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14번째 시간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다.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라고 음역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과 믿음으로 얻는 승리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총 24장 중에 12장까지 절반이죠.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설명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할과 정착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절반이고 그쪽에서 분할, 각 지파별로 분할해서 정착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은 정복을 위한 준비가 5장까지 나타나고요. 6장부터 12장까지 이게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이 6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모든 도시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읍 중에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성읍들이 잘 자란 성읍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성읍 31개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지파가 나머지 모든 성읍들을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죠. 그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2장 1장까지가 나타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는 22장에서 24장까지 작별하는 설교와 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연대는 1406년 꼭 기억해야 될 연대 중에 하나가 BC 1446년이 출애굽 연도입니다.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인데 이때부터 딱 40년 후죠.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고 그 뒤로는 이제 지파별로 계속해서 조그만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각 성읍들을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돼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1375년 약 한 30년 정도 동안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4개 정도, 2가지는 정복, 그리고 2가지는 분배 및 정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복을 위한 준비 1장부터 5장까지죠. 건너라.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정복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각 성읍들을 취하라라는 내용이 6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나누라. 각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13부터 21장까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만 섬기라. 다른 우상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5장 사이의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이를 위해서 2장에서 여리고성에 2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게 되고 돌아오는 사건 아시죠? 이게 이제 2장에 나타난 사건이고 3장부터 5장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 아시죠?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을 걸어서 건너는, 참 홍해를 건넌 것도 대단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훨씬 더 이거는 뭐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이 말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 세우고 이곳에서 각 지역으로 군사를 보내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5장 13절, 사실 6장부터죠. 6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6장부터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며 마지막으로 외치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취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바쳐진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건들 하나도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들을 탐내어 금과 은과 또 외투한 벌을 숨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아이성과의 전투, 아이성은요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인데 이곳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원인을 밝혀내고 아간이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8장에서는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것이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부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부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뭘 하냐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겜은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에서 배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가서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그 율법을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29장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아까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해하지 않기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나무 패며 물 기르며 성전을 해서 허드렛 일을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죠. 일종의 종으로 섬기게 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남부 지역에 있는 5 성읍의 왕들이 이 배신을 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 그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남부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중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남부 전쟁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남부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 시냇가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무는, 기억나시죠? 이런 기적이 이 10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남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부와 전쟁이 이어지는데 11장에는 세 번째로 이제 북부 전쟁이 북부는 하솔이라는 그런 왕을 중심으로 5개 나라가 또 연합을 합니다. 남부도 마찬가지였고 북부도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과 맞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각 성읍을 따로따로 치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연합해서 대항하니까 한꺼번에 그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전쟁도 연합 전쟁을 통해 그들을 다 치고, 그리고 각 조그마한 그런 성읍들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그들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요약을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쳤는지, 총 31개의 성읍 왕을 어떻게 쳤는지를 요약을 하고, 이게 7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년 전쟁을 마친 후는 아직까지 작은 성읍들은 남아있지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그렇게 차지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지도로 좀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이 베이스 캠프랬죠. 시딤에서 길갈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서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와 아이, 이 중앙부를 칩니다. 가운데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신사가 에발사 있는 세겜, 이곳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길갈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기브온이 거짓 약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두 번째로 치게 됩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들이 여호수아 10장에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것이 세 번째로 올라가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먼저, 남부 지역을 두 번째로, 북부 지역을 세 번째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렇게 치되, 남은 지역은 나중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평 부분은 이미 이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모압도 차지한 땅이고, 에돔은 그냥 지나쳐 왔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기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분배하느냐라는 내용이 13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기브온 전투, 이거는 이제 남부 전쟁이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 에글론, 라기스, 야르못, 헤브론 이쪽에서 쭉 모아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치고 이들만 친 게 아니라 베토론과 아얄론과 아세가까지, 이 전체 지역,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고, 나머지 이런 것은 이 연합군이 도망하는 퇴로를 따라 치고, 이래서 이 남부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는 이 사건, 이게 기브온 전투, 10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참 독특한 그런 전쟁이죠.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또 베토론을 지날 때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죠. 이제 분배의 내용을 볼까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은 이미 민수기에 보면 이 땅을 분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 요단 동편 땅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비롯한 여러 지파들에게 요단 서편 땅이 분배가 됩니다. 어떻게 분배됐냐? 제비를 뽑아서 각 지역을 그리게 만든 다음에 그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분배가 되게 되죠.
20장에 보면 도피성, 이거는 이제 도피성과 그다음에 레위 지파들은 따로 이 지역을 준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도시들을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레위 지파도 48개 성읍을 그렇게 받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생명을 건지게 하는 그런 장소죠.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이 도피성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포함한 총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각 그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복과 정착에 대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22장부터 24장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서쪽 지파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그쪽에 가도 가운데 요단강이 있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전쟁하는 7년 동안은 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각 이 땅을 분배할 때 비로소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권면 23장에 설교죠. 여호수아의 당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23장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로 보시면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죠? 그리고 나머지 7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서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까지 이렇게 므낫세는 므낫세 반일 반, 이것도 반이고 여기도 반이고. 좀 보면은 왜 므낫세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클까? 좀 그런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뭐 지형을 이렇게 제비 뽑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가 되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유다 땅이 남쪽은 유다 땅이 상당히 많은 지형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북쪽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실 에브라임이 중요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든지 실로는 다 에브라임에 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와 신약 시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복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기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진정한 복,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지도자였다면 예수님 이름이 같았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전쟁의 대상은 이방 민족과 싸웠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되고요. 전쟁의 방법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읽고 있죠?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쭉 한번 24장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기이자 암흑기인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